길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가 야, 똑바로 보고 걸었어야지. 앞에 돌불이 있었잖아. 보폭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라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돌뿌리를 대고 엄마가 돌뿌리 떼찌해 줄게 그러면서 가서 죄 없는 돌을 막 패요. 돌이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했어요? 이놈이 눈 달린 짐승이면 보고 피해가야 되는데 뻘짓거리 하다가 지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엄마는 아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 사랑 받으셨으면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들 강팍해 계시지 않으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사람은 실수해요. 목사도 실수해요. 네. 제가 이제 사무총회를 진행하다가 3가지를 빠뜨려 먹었어요. 아십니까? 네. 빠뜨려 먹었는데 사람이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변명이 돼서 뭐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죄송해요. 근데 저는요 엄마한테 우리 집에서 애들 엄마한테 혼나요. 왜 애들 편만 드냐요. 저는요 애들이 틀려도요 너 틀렸다 얘기 안 해요.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이놈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네가 이해해라. 상황이 그렇지 않다. 기분 풀어지면 그때 얘기를 하죠. 황희정승한테 2 하인이 싸우다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놈 때문에 네 말이 옳다. 그 하인이 가요. 또 이쪽 하인이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네 말이 옳다. 옆에서 보고 있던 황희정승 부인이 이 하인들이 다 간 다음에 당신은 저 사람 말에도 네가 옳다. 이 사람 말에도 네가 옳다. 도대체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당신 말도 옳아. 사람은요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공감이에요.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예전하고 달라진 내 성격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래 네가 이해해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불쑥불쑥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임마 알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40 넘었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40 갖고 명함 내밀 것도 아니고 50 정도로 해서 명함 내밀 것도 아니고 모세의 헌신 예배인데 그게 까마득하게 어린 놈이죠. 그런데 그래도 세상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내 생각에 고착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네가 인생을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른 일일까요? 안 바른 일일까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광야에서는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마른 떨기나무들이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목동 일을 하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번 봤겠어요? 여러 번 봤겠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희한하다 하고 본 게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맘때쯤이면 다 타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보통 불 붙고 나면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돼서 형태가 으스러져요. 근데 이건 멀쩡하게 형태가 있으면서 불은 계속 타고요.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내가 경험한 바예요? 경험 못한 바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부르셨을까요?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알아. 불 붙었다 꺼지는 거 많이 봤어. 됐어.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모르는 일이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네? 하면서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완고함을 벗게 한 거예요. 사람 참 희한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완고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 나이 먹는다고 다 완고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완고해져요. 자기의 담이 굳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앞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까요? 안 심어질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낮고 천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권위 없어요. 낮고 천한 자들은요,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요, 내가 그래도 이 종교계에서는 잔뼈가 굵었어요. 율법도 제법 알아요. 알 만큼 알아요. 해볼 만큼 해봤어요. 근데 지가 뭐라고, 젊은 놈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놈이 30대 초반이잖아요. 뭘 안다고 짓거려?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게요? 80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고할까요? 안 완고할까요? 완고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보편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나가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경험적인 삶에 닳고 다른 나이의 모세를 깨트릴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에 불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으신가요? 발견하셨으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여러분이 안 깨지셨습니까?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 깨지세요. 남을 깨뜨리려 하지 마세요. 자식도 깨뜨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뜨리셔야지 내가 깨뜨린다고 깨져요? 안 돼요. 너도 안 깨졌는데 내 새끼가 내닮는 건 똑같아요. 내가 안 깨진 완고한 인간인데 내 새끼가 완고하지 않겠어요? 아니, 새끼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좀 말이 험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 예전에 부목으로 어느 교회 청빙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지랄이란 단어를 썼어요. 뭐라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면 막 나와요. 예배가 끝났네. 권사님이 두 패로 나뉘었어요. 서로 싸우세요. 어떻게 목사가 지랄이란 말을 쓰냐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쪽 권사님들은 충청도에서는 지랄은 욕도 아니요.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한테 지랄이란 말을 하실 거냐고. 회개해야지. 두 부류로 나눠서 권사님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음 설교할 때 올라가서 제가 지난 시간 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사실 또 저를 옹호해 주신 권사님 말씀도 맞아요. 충청도에서는 지랄은 욕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붙잡고 너 임마 그러면 되겠어?
하면 위축돼요. 그럼 일 못해요.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도 잘했어, 훌륭해, 괜찮아, 우리 힘 모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야,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네가 그렇게 실수한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로 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 못 봤지? 처음 보지? 와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 오래요. 더 올 필요 없어요. 봤으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와서 다 보고 다 알 것 같냐? 사람은 궁금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좀 가서 자세히 살피고 싶잖아요. 더 다가가는 모세에게 그만이라는 거예요. 관심 가졌으면 됐어. 이제 내가 할 얘기만 들어. 이 얘기야. 근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길 가다가 만나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같이 가시실 거예요? 인사법 자체가 우리는 좀 잘못됐잖아요. 헬로,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사주게? 안 사주잖아. 그러면서 묻긴 왜 물어? 아니, 우리는 묻는 게 인사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인사는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가오는 모세에게 멈춰서라고 하셨을까요? 알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더 알기를 원해요. 더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모세는 다가가는데 하나님은 멈춰서래요.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성은 가서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뜯어 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믿으면 되는 거죠. 신은 뭐예요? 신 벗으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신은 뭐예요? 여러분, 신 없으면 아무 데나 막 다니세요? 못 다녀요. 근데 신발 신으니까요, 다녀요. 어떤 때는요, 수련회 가면 장작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거의 꺼질 무렵이요, 애들끼리 장난해요. 그 불씨를 밟고 뛰어넘어요. 그 신발 안 신으면 그거 가능해요, 안 해요? 차력사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막 뛰어넘어요. 왜요? 신발 신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껏 가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내 이기심에 따라 다 작동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것이 신발이에요. 이제 벗으래요. 네 마음대로 살았니? 네 마음대로 다녔니? 벗어라. 벗어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벗으세요. 왜 안 벗어요? 벗으셔야 돼요. 안 벗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습니까? 자랑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세.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쓰시려고요. 80쯤 되셨으면 이제 뒷짐지고 계셔야죠. 앉아 계셔야죠. 일은 아래 것들이 해야 되죠. 아니에요.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젊은 놈도 많아요. 애굽에서요, 열심히 일하면서 근육 생긴 놈도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혈기왕성한 놈 잡아다가 아니라 부르셔서 너 지도자 해. 그리고 말 안 듣는 놈 있으면 가서 멱살 한번 잡고 흔들어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모세였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아예 손 안 대시고 그대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니, 난 못 가요.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아이고,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팡이 던져봐, 임마. 던졌다가 꼬리 잡아. 꼬리를 어떻게 잡아. 경험해요. 넣었다 빼. 어이, 문둥병. 넣었다 빼. 깨끗해져. 이러면서 고치시는 작업도 하셔요. 그러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제 조건이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을 벗으라. 벗으면 돼요. 또 신을 벗는 장면이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향해 나갈 때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선 곳이 거룩하대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셨네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하대요. 네. 아니, 왜 여기는 거룩하고 지금까지 여기 내 신발 신고 있었던 데는 안 거룩한가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벗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자, 무찌르러 가자. 여호수아가 칼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신분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놀래서 엎드려요. 네 발에 신 벗어라. 전쟁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랬니? 벗어.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건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완고함을 벗으세요. 완고함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교회 생활도 신을 벗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얼굴 표정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가끔 감지하세요? 그랬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이 더 혈기가 등등하실까요? 제가 더 혈기가 등등할까요? 그럼 몰라요. 목사님이요. 그럼 날 나쁜 놈 보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누구나 혈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대로 하면 우리 꼴이 말이 아니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벗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제일 어르신이에요.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어요? 어른이신데 신을 벗으신단 말이지. 다 아실 텐데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신단 말이지. 참 멋있다. 야, 저런 게 믿음이구나.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세회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함께 들은 우리 모두 그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다가서고 부르심에 답합니다. 예. 희한하네. 그리고 관망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희한하다 그러면서 다가섰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가야 돼요. 다가서야 됩니다. 멀리서 보는 건 관망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가선다는 건 뭐예요?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요.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희한하게 정말 관심 가져야 할 일에 관심 갖지 못하고 관심 갖지 말아야 할 일에 관심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거 누구 짓이요? 이거부터 따져요. 참 희한해요. 옛날 같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걸레라도 갖고 오고 뭐라도 갖고 와서 훔치고 닦고 막 그랬을 텐데 앉아갖고 어느 놈이 그랬어? 이거부터 봐요. 참 희한하죠? 안 그러세요? 나이 먹으면서 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관심 가져야 할 건 뭐죠?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 부차적인 것에 관심 가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관심 가지시기 바라요.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왜 이런 일을 내 앞에 두셨을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다가가려는 모세에게 그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봤으면 됐단 말이지. 관심 가졌으면 이제 날 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얘기야. 하나님 보라는 거. 떨기나무만 쳐다보고 그것만 분석하려고 다가오지 말고 너를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본질인 하나님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하세요. 그리고 부르심에 답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명하시든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답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어요. 왜요? 아니, 이유를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왜요? 하고 묻죠? 순종하면 되는데, 일하면 되는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린 자꾸 왜요? 왜요? 합당한 이치와 합당한 논리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알아서 뭐 할 거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서세요. 관심 가지세요. 본질에.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멈춰서야 돼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끌려가고 있으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 답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왜요? 네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데가 가면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세요? 베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요. 네, 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왜 하나님의 집이 됐죠? 누가 이 이름 처음 썼을까요? 야곱이요. 야곱이 형이 자기 장자권 이게 사기쳐가지고 한 거 알고는 이러면서 쫓아와요. 도망가요.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가서 아유 너무 피곤해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돌멩이 갖다 잤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꿈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나락 하고요. 정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나와 동행하고 계셨거든요. 모르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지금 발견한 거예요.
거기 원래 땅 이름이 뭐죠? 루스요.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라는 말이 뭐예요? 편도나무라는 거예요. 편도나무가 뭐예요? 아몬드. 그거요. 건건한 땅이요, 습기가 많지 않은 황량한 땅에서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편도나무가 많던 황량한 땅인 거예요. 그 루스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셨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했을까요? 내 감각으로만 달려왔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눈을 감아보세요. 가끔씩 인생의 귀를 닫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우리 큐티 강사님 뻥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야 하고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묵상되어진다는 거예요. 눈만 뜨고 살고 있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갈까 봐. 그죠? 안 그래요? 눈 감으셔도 코 안 베어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지키시니까요.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왜 하나님 나를 멀리 계십니까? 내게서 멀리 계십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귀 닫고 조용히 계셔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발견 못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모세가 서 있는 곳 그저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네가 하나님 만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삶으로 예배할 때 내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을 보여주고 배우도록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세 왜? 나이 많은 게 자랑이에요? 나이 많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 많은 게 서글픈 거예요? 아니요. 그 나이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악보가 혹시 준비됐나요? 가사만 나오는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찬양 같이 해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
그리고 우리 대은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고함을 벗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조금 더 다가서세요.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세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